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책 읽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읽었어요, 책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항상 책을 읽고 하여튼 책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다독을 많이 읽은 편인데 좀 깊게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만 보고 큰 흐름을 통해서 그 책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 책을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6월 29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아주 더울 때. 자대를 가가지고 자대에서 이제 자대가 아니구나. 신병교육 훈련을 받고 자대를 갔는데요. 제가 강원도 철원으로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 갔던 소대에 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이 3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차고 넘치는 게 대학생이고 지나가다 부딪히는 게 대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대학생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자대에 가서 보니까 저희 내무실에 대학 다니다 온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먹물 3호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먹물 3호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선임들이 뭔가 자꾸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대답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임들이 생각할 때 얘가 뭔가 아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먹물이 1, 2, 3호밖에 없으니까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일반 상식을 물어봤는데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해줬고 그 답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 별명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뭔가 아는 것 같긴 한데 어설프게 알거나 잘 모르기도 해서 찢어진 백과사전이라고 찢어진 백과사전이라고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임들, 제 윗선임들이 다 전역할 때까지 저는 찢어진 백과사전으로 불리다가
제가 이제 좀 민망하잖아요. 남들이 다 아는 상식을 몰랐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 서점에 가면 일반 상식책을 팔아요. 그래서 상식책을 열심히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식이라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을 상식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일반자가 붙는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조건 없이 주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산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는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멍청한 사람, 바보,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등등 아마 칭찬보다는 손가락질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지켜 준행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기에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는 의미로 이러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라면 분명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야,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명령대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 먼저 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보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준행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성숙한 성도라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성도인, 그리고 성숙한 성도를 지향하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기반하여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 원수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늘 평안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과 늘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건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원수가 생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시각을 바꿔라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분명 원수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원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원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 그 대상을 볼 때마다 아직도 미움이 있거나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생긴다면 절대적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되 그 사람을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한 대로 원수를 용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원수가 그나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원수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인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도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칭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원수가 생겼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즉 나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원수가 생길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상대방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가 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요 자매라는 뜻은 내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역시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가족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원수라고 생각했다, 원수라고 여겨진다 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아주 잘못됐다라는 반증인 것이에요.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것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지만 질시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라는 뜻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게 되면요, 정말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요. 원수라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고서는 내 분이 풀린다. 여기서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한다. 내가 저 사람을 질취한다. 질투한다라는 표현도 내가 저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됐어요. 부러워요. 그럼 저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나와 한 공동체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지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질투한다, 저 사람을 시기한다, 바로 저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 자신의 시각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가? 내가 저 사람을 지켜보았을 때 그가 정말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크게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질투와 탐욕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가 잘 되는 것, 그가 축복받는 것을 질시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가?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교회 안의 구성원을 한 몸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신앙의 동지가 나와 같은 한 몸에서, 하나님이라는 한 몸에서 나온 지체이며 나의 가족이며 나의 신앙의 동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내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잘 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아유 참 기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 저 사람이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배가 아프지?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왜 이렇게 눈꼴이 시지?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정말 부러워서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신앙의 동지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복을 받는 길을 말하는데 내 신앙의 동지, 나와 함께 옆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신앙의 동지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쓸쓸해하고 외로워할까 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붙여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잘 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내 신앙의 동지가 정말 성장하고 믿음으로써 무럭무럭 자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축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28절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요, 자신의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어떻게 됐죠? 먼 애굽 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거기서 정말 힘든 생활을 거쳤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의 형제들이 왔을 때,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의 위치는 그 형제들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던 시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볼 때 용서하는 눈으로, 용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가 만약에 그의 형제들을 질투의 눈으로, 아니 그 형제들을 이제 죽여야만 돼, 저 형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나는 저 형들을 죽일 거야 라는 그러한 탐욕이나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과연 요셉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요셉은요, 용서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그 형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원한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명심해야 돼요. 사람의 시각이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를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용서할 수 있는 시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시각을 가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각이 바뀌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이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 준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광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원수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용서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없으면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간에 이 물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물질에 대한 관념과 생각들은 분명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과 이길 길을 주시며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늘 입으로 되뇌이며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집착하곤 할까요? 그 이유는요, 돈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 이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이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는 하나 전지전능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초등학생들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장군, 뭐 이런 거였어요. 과학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그 2010년대 중후반 그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좀 들어가서 뭐 의사 아니면은 조금 더 해서 뭐 좀 세분화돼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10명 애들한테 나중에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건물주래요. 좀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이제 8살, 9살, 10살짜리 아이들 꿈이 건물주랍니다. 이처럼 이미 어린 나이에도 그 아이들의 돈의 위력을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어요. 이처럼 돈의 위력이 어마어마한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 돈의 위대한 그런 힘은 알고 있지만 그 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못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그나마 사람답게 산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살아가는 이런 시대인데, 이 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바로 탐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어느 날 사탄이요, 한 청년에게, 믿음 좋은 청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지금 네 눈앞에 10개의 이 물병이 있는데 이 중 9개는 꿀이 들었고 하나에는 독이 들었어. 만약에 네가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마셨는데 거기에 꿀이 들었다면 네가 1년 동안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쓸 돈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했대요. 9개 중에 하나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생명을 담보로 이런 것을 하지 않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 물러갔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사탄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야, 지금 이 10개 병들 중에서 9개 병은 꿀물이 들어있고 하나는 독약이 들어있어. 지난번하고 똑같아. 네가 이 중에서 꿀물만 들어있는 병만 얻으면 내가 너에게 5년 동안 저 원 없이 쓸 돈을 줄게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청년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10개 중에 9개가 꿀인데 설마 라는 생각으로 병을 하나 집어서 마셨는데 꿀물이었던 거예요. 약속한 대로 사탄이 이 청년이 5년 동안 원 없이 쓸 돈을 주었답니다. 이 청년이 5년 동안 원 없이 돈을 쓰고 있는 가운데 5년이 되자 사탄이 다시 나타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 9개의 물병이 있는데 이 중에서 8개는 꿀이 들었고 하나는 독이 들었어. 네가 이 중에서 꿀을 들은 병을 찾으면 마시면 내가 10년 동안 네가 원 없이 쓸 돈을 줄게. 이 청년은 주저주저 하다가 아 그래 뭐 이 중에서 내가 설마 꿀물이 든 병을 못 찾겠냐라는 식으로 해서 마셨답니다. 꿀물이 든 병이었어요. 이 청년에게 또 10년 동안 원 없이 쓸 돈이 주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간이 될 때마다 사단이 이 청년에게 찾아와서 이 청년에게 계속 시험을 했고 이 청년은 계속해서 꿀물이 들은 병을 찾아서 돈을 얻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청년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돈이 풍족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 이것저것 쓰다가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또한 돈이 많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병이란 병은 죄다 달고 있는 마약까지 해가지고 정말 병이란 병은 죄다 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말하기를 이제 병 2개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꿀이 들었고 하나는 독약이 들었어. 만약에 네가 여기서 꿀이 든 병을 찾으면 네가 죽을 때까지 네가 쓸 돈을 주겠다. 이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병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어요. 꿀이 든 병이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사탄에게 빨리 돈을 내놔라.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돈을 내놔라면서 다그쳤대요. 근데 사탄이 씩 웃으면서 독이 든 병의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독은 없었어. 처음부터 다 꿀이었어. 그런데 나는 너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작업을 했던 거야. 너가 처음에 네 믿음대로 이러한 시험을 이겼더라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올 수 없었지만 너는 그 시험에 무너지고 지금 너의 처지를 봐라. 너는 병들고 너는 마약에 찌들었고 너는 신앙을 버렸고 지금 남은 건 뭐냐? 그래, 내가 너에게 죽을 때까지 돈을 줄게. 그 대신 넌 죽음 이후에 나에게로 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서 지옥의 불맛을 보게 될 거야 라면서 떠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나쁜 것도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값지게 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값지게 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에서 이제 그 받는 수입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를 떼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예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을 거예요. 예물들이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뜻대로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일에 온전히 쓰게 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재물은 이것들은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여서 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드리면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삼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유무상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서로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남이 부족할 때 그를 위해서 연보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운데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넘치는 것은 나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헌금이라는 거 하잖아요. 선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내가 예물로서 선교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즉 지금도 선교전선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제물로 돕겠습니다라는 의미이긴 한데요. 과연 우리가 정말 그 예물을 드릴 때 습관적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사 우리들이 지금 위치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능력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의 주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코자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재물을 쓰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서 복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린 조건 없이 베풀어야 돼요.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연말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이웃 돕기 성금을 내요. 그렇죠? 사랑의 열매 배지 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되면 도움을 줍니다. TV에서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분들 영상으로 나오면 전화 한 통화에 얼마 해가지고 막 금액 올라가는 걸 볼 때, 우리 아직도 따뜻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얘기 하는데요. 조건 없이 베풀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재물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만 돼요. 그런데 인색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인색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 그러니까 베푸는 것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베푸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바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되 값없이 베풀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시대요.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대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풀 줄 아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도 선대하고 악인에게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걸잖아요. 값없이 주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조건을 겁니다. 네가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할게. 당신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게라고 조건을 거는데 성경은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라, 용서하라, 베풀라 이런 명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말도 안 되고 행하기도 어려운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며 이것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시각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실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영원한 형벌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요. 그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고 우리의 모습이 이제 과거의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바뀌었음에 감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과연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반드시 준행함으로 반드시 지키심으로 하나님께 복 받으시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